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주일 이후로 첫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 이 3일 것을 함께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량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13, 14 우리 3일 동안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시고 무의미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만 그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뜻 깨달아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1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두드리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좀 같이 한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더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함께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쭉 파악할 때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한 장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관련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묵상했지만 고린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물론 말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개념이랄지 여러 가지의 그 성질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이 부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또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으면 이 고린도서 15장을 반드시 깊게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에 이 부활을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느냐, 그 내용을 왜 전달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분명히 전파했는데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의 사람들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큐티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삼교진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두 기둥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에서의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고 믿을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의 사흘 만에 이 생명으로의 부활, 이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객관적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그의 죽으심이요 나를 위한 그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합니다. 자,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메시아로서 세상에 와서 죽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증인이 부활을 목격했음을 말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다시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대면,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제목과 또 요약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약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약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 또한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또 그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경험하지도 않고 결국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억지로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결국은 취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장 세상에 볼 때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결국은 역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은 15장 20절부터 28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문 요약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보증. 그러면 우리가 사과나무도 보면 사과의 첫 열매가 사과면 다음 열매는 필연적으로 사과가 맺혀집니다. 첫 열매가 사과인데 그 다음 열매가 배가 열리는 거 봤습니까?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필연적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첫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시작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다 끝나고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의와 생명이 주어지는 참 자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과 죽음까지도 통치할 권세를 받으셨고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셔서 만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서 마지막 15장 20절 28절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15장 1절부터 58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했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역 안에 이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을 철저히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부인하는지 또 왜 그렇게 부인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하는 견해는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물론입니다. 자, 유물론자들은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죽음도, 인간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데 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서의 새로운 존재 가능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데 이 물질이 없어진다? 죽는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우리 사람들 헬라 철학, 우리가 이원론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특히나 영주주의자들 있잖아요. 영주주의자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몸은 뭐다? 이건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적 사건이지 육적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비슷한 뉘앙스죠. 그건 영적 사건에 불과하지 이게 실제적이고 어떤 그 육체적인 몸의 부활은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민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아마 요즘에 이제 현대 신학에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뭐냐면 실현된 종말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방언을 하고 각종 막 은사를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 무슨 뭐 또 새로운 부활? 이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뭔가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영적인 체험 세계에 있고 그것이 하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세계로의 부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이 지금 3절,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3절, 4절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사도신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1세기, 2세기 이 당시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여러 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게 집대성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가 뭐 세번역 뭐 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의 핵심들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갖고 일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땅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그 33세의 젊은 청년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일까? 이것이 아직도 의심가고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확신도 없이 뭔가 세례를 받았다? 이건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식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지만 또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세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좀 남발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도 없는데. 우리 과거에 보면 군대에 가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철원인가 어디 가서 군중 세례를 한번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참 그것을 제가 진행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이 정말 확실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에 대한 엄벌, 이 죄에 대한 싹신, 이 사망의 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졌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는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가운데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또 하나는
장사 지낸 바 죄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했다고 하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선언하는 것이고, 그건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죄는 없다, 죄의 문제는 끝냈다, 죄의 싹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결국은 쓸데없는 것들을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게 불과해요.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 죄의 결과가 그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생명이 와야 돼요. 죄의 반대는 의고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뭐예요? 사망을 깨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부활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는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았다고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결국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 사도됨을 설명하면서,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 내가 사도로 내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만삭되지 못하고 나는 한때는 교회를 박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뭐 메시아다, 그걸 부인하면서 그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옥에다가 가두고 하던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와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 사도로서 칭함받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분명히 사도라고 말해요. 왜?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할 복음이 무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주신 은혜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정말 너무도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사도라 칭함을 얻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자신의 수고함을 떳떳하게 말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과거에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품고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한때 철없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속썩이고 내가 막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철들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철부졌는지를 깨닫고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열심히, 더 몇 배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 노릇했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내가 뒤늦게나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받은 뒤에 나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수고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잘나서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3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목사로, 나를 집사로 등등의 이런 직분자 삼아서 일하게 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어느 누구도 열심히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적당히 살면 결국은 오늘 메시지를 종합한다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할 수도 있구나. 헛되게. 그리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돕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보내도 내 의를, 내 공적을 자랑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죠. 저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경력으로, 내가 무슨 뭐 사람의 수완으로, 경영수단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모자란 부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만큼 1년 몇 개월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올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으로도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앞에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뒤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읽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 이것은 연관성 있는 거예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이 결과는 우리에게도 결과물로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았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혹 죽는 날자도 다시 살아난 날이 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겠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중요해. 첫 열매.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 그가 보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내세에 대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날이 있을 것이고, 멸망받을 그 원수들이,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이 완전히 다 끝을 내고 이제는 예수의 발 아래 두셔서 완전히 그들을 종결시켜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다가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통치,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쳐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의 나라로 돌려줄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삶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이 생명의 부활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아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헛되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날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